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산다라는 거.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 한자로 보니까요. 생명이라는 말이 날생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 즉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목숨 바쳐서 해야 할 각자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이게 생명입니다. 결국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전과 사명이 조금 다른데요. 비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우리 각자가 사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된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꼭 교회 일을 해야지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다 우리가 사명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 또 직장에서 여기가 다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냐면은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집중해야 할 어떤 일. 그러니까 제 사명은 뭐예요? 제 사명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에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비전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12장에서 구원을 주시고 13, 14장에서 세례를 주시고 15, 18장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19, 24장에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성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을 통해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예배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렸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음교회가 여기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위해서 광야로 보내달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첫 번째 사명은 뭐였던 거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결국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물려줘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번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핵심 가치는 그래서 결국 예배이고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인데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최고의 가치와 존중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최고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다시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가진 최고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단순히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존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스승이신 정장복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같이 읽습니다.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이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헌하려고 하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 자, 이제 그 본 말씀의 본문의 이제 주제인 번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의 정신, 전부를 드리는 이 번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제물을 불사를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제사 이름입니다. 이 번제에는 두 가지 번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를 바로 이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번제는 의무제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가장 늦은 저녁이 되면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 그 상번제를 조석제라고도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다고 해서 조석제라고도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일반 번제입니다. 때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 때를 따라 드리는 번제를 일반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정신은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3절과 10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속적인 것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행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분리돼서 사람들하고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물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 이 탐임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탐임, 완전함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여기서 너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탐임,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가 제물을 잡아서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남기는 게 없어요. 딱 하나를 남깁니다. 뭐만 남기냐면 가죽만 남깁니다. 근데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소의 가죽들을 받아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이러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가 전부를 잡아서 드리는 그냥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제물에 흠이 좀 있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타서 없어질 건데.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흠이 있는 것은 번제로 드리고 온전한 짐승을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 즉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드려요? 어른들께 먼저 드립니다. 요즘은 애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이 먼저 먹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른이 먼저 드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고 질서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고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흠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어때요? 마음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될 건데 하면서 막 아무거나 넣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존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할 때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라고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가치 있는 것에 최상의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흠없는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수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암컷을 드리면 안 됩니다.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수컷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암컷까지도 대표한다고 하는 고대인들의 생각. 고대인들의 생각은 수컷이 암컷까지도 다 대표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의 원리입니다. 수컷은 가장 값비싸고 좋은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냐면 너희가 가진 가장 좋은, 가장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아무거나 쓰고 남은 거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의 의미는 값비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접할 때 아무리 절친한 사람이라도 상한 것을 주면 어때요? 마음이 상합니다. 하물며 창조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상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즉 제물, 또 여러 가지 헌신, 거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풍조와 사상과 가치에 물들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흠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흠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은 그 살을 먹어보면은 짜요, 싱거워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회? 싱거워요. 네, 싱겁죠. 그래서 우리가 간장도 찍어 먹고 생선을 구울 때 또 소금을 쳐가지고 바닷물에서 나온 생선인데도 소금을 쳐서 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바닷물 속에, 짠물 속에 살아가지만은 결코 그 짠물에 물들지 않는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번제물의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제물에 안수하고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힘을 주어서 누르며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할 때에 내 죄가 다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런 안수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무슨 축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의 참된 가치가 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바쳐진 재물이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재물이 죽지만 누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행위가 바로 이 안수라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이 거룩의 정신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그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예배의 귀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놈이 스물거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군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해진 다윗을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아라우나가 그의 타작 마당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다윗은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직접 자기가 사고 재물도 사서 나뭇가지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참된 예배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행위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아니라 그의 자세, 그의 태도, 그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사울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성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전설적인 설교가 있던 휘필드는 매일 밤에 15가지의 항목의 그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자신의 예배의 삶을 엄격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에 열렬하였는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매 시간 부르짖었는가? 대화하기 전에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7번째,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 않았는가?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윌리엄 로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진하였는가? 14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마지막 15번째, 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온전하고 흠이 없이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머리와 기름 심지어는 내장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이 번제의 정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기름지고 부유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까지도 느낌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정신. 여러분, 번제는 구약시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번제 5대 제사의 정신은 면면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차별이 없듯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번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값비싼 예배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번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번제가 귀하고 값비싼 것으로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값비싼 예배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양이나 소가 아니라 비둘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둘기를 드리는 그 번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한이 없고 크고 넓으신 사랑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권세가 있든지 혹시 힘이 좀 없어서 억눌려 살든지 우리가 보기에 좀 귀해 보이든지 혹은 좀 모자라 보이든지
힘이 좀 세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의 온전함, 이 거룩함의 이 번제의 정신은, 이 구별됨의 정신은 어떤 보여지는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재물이 값비싸서 비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이 값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레위기의 번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다 품격 있는 인생들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높은 곳에 가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앞에 있는 작은 모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짐승의 제왕, 독수리와 같은 그런 높은 차원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의 그 첫 번째 정신, 즉 거룩함과 그 진실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번제의 정신은 온전함입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불살라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하여 드려진 이 제물은 전부를 가져다가 그 단 위에서 온전히 불사르는 화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번제를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불사르다라고 하는 말은 희생 연기, 그러니까 희생 예물의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다, 그러니까 향기가 피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제는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제사장에 주었던 가죽 외에 짐승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이야기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 줌만큼만 하나님께 기념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그 다음 화목제는 제물의 그 기름진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물을 드리는데 도와준 봉사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이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방의 부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하지만 번제는 짐승의 머리뿐만 아니라 정강이, 내장, 기름 모든, 그러니까 그 번제물을 조각조각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서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헌신.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 뭐냐?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값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록 그것이 값싼 비둘기일지라도 그 크기와 가치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져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니호아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향기롭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향수 냄새를 맡듯이 어떤 그런 냄새의 의미가 아니고 안식의, 편안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드리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우리의 그 순종의 자세. 우리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주인을 망각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마니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입니다. 이는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냥 드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송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정성,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A.W. 도조 목사님의 저서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그분은 이렇게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즐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바쁘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현대 문명이 제공해주는 온갖 부르주아의 안락을 즐기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극기와 죽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가라고, 심지어 저급한 황도 12궁에서 일약 스타가 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내어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들을 불러내어 천박하고 값싼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느덧 예배가 하나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거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심지어 예배에 와서 예물을 드림에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물을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우리의 기분, 우리의 환경, 그것을 따라서 예물이 결정됩니다. 기분 좋으면 예물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물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기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번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이 된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